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자신에게 임박하였음을 잘 알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그 고난이 올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이것에 대해서 수차례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곧 직면하게 될 이제 곧 앞에 다가올 그 시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하셨던 그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은 나를 다 버리고 갈 것이다. 자, 한번 두고 보자. 너희들이 나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지, 내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했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따라 버리고 나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했지, 정말 그러한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 뒤에 있을 일들을 예고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거나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실체를 드러내 보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직면하게 될 제자들이 그 시험을 준비하고 또한 그 마음을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그 결심을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감정에 있어서 진실성에 조금도 의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 100% 자신의 마음이 온전하게 예수님께 드려졌고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바칠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99%도 아니고 정말 100% 온전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인간의 결심과 실제 행동 사이에 커다란 간격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결심한 것들을 그대로 잘 지키시나요? 저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시대를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요즘은 슬림핏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의 옆구리 살과 뱃살을 숨길 수 있는 아름다운 핏이 이렇게 나온 것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분들마다 목사님은 그렇게 살찌지 않아서 괜찮다, 치킨 조금 더 먹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저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배에 살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제가 옷으로 이거를 가리고 있을 뿐 이거를 실질적으로 보는 순간 모두가 다 그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용인고등학교 근처에서 살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경안천에서 열심히 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경안천에서 이렇게 뛸 때마다 늘 저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제 한편으로 가서 그 다음 편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한편으로 갈 때에 꼭 옆으로 이어져 있는 다리에 눈이 갑니다. 가다가 이 길로 빠져서 돌아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땀도 흘렸고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용인고등학교 근처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보통 가려고 하는 곳은 이제 운동장까지 있는, 거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4km 좀 넘게 이렇게 됩니다. 4km도 힘들어 가지고는 헉헉대어서 다리를 볼 때마다 늘 시험에 들고 좌절을 하고 돌이키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의 결심은 어디로 가고, 나는 올해에 무조건 7kg를 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곤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꼭 반드시 일독을 할 거야. 그리고 주님, 제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꼭 작정한 VIP에게는 내가 교회 가자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보아야지 라고 하는 등등의 결단을 하지만은 우리들은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심과 실제 행동 사이에서는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정말 강한 결심을 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렇게 멋진 신앙을 보여주어서 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신앙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만은 시험의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들은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최고의 지옥은 어디인가? 침대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침대는 우리들을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 가장 강력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침대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서 제가 기도를 잠시 내려놓고 먼저 잠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행위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온수 매트를 제가 틀어놓고 자는데, 거기에 앉아서 내가 잠깐 기도해야지라고 하는데 제가 의식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무의식 중에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죠. 근데 제자들 또한 이러한 약함과 한계들을 자주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결심 이 뒤에 겪게 되는 혼란, 어려움, 또한 낙심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약함을 아시고 정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준비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릴 때에 제자들이 겪게 되는 그 혼란과 고통, 그것이 있게 될 거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 위에 드리워져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우다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단어인가요? 빛, 그늘, 이것이 그 위를 덮는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이 좌절하고 그들이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에 드리워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그 다른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실체가 드러나서 너희들이 겉으로 입으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속으로는 나를 버리는 정말 나쁜 제자들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약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겪게 되는 그 시험과 실패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은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무슨 말입니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죠. 너가 이제 실패할 거니까 그 실패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야가 아니라 그 실패가 있을 거니까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일찍이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이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 보이고 너희들의 약함을 드러내 보이려고 끊임없이 너희들의 껍질을 벗어버리게 하는 그 약함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시험을 줄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그 겪게 되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을 위하여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모두가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겪게 되는 그 끔찍한 영적인 시험과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 베드로가 부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요종 앞에서 자신의 그 당당함을 막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과 그 두 눈이 마주치는 그 자신의 모든 감정들과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비록 낙심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엎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들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 믿음이 좀 흔들리고 또한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올바른 믿음의 모습들이 잘 보여주지 않고 진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맞나, 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들 때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흔들고 나의 약한 부분을 보게 하고 내가 좌절하게 만드는 그것은 사탄이 나를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과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라고 하시면서 그 어떠한 본문에서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기도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려진 하나님의 손길, 따뜻한 손길입니다. 또다시 드러나는 손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그 고난과 그리고 너희들이 떠날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 13장 7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칼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양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양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선명한 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작은 자들 위에 들이우리라. 작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흩어진 양, 그 실패한 작은 양들, 넘어진 제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목자가 맞아서 양들이 모두 다 흩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작은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들이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어려운 순간들과 내 믿음이 좌절되어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엎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작다고 여기고 너희들이 낙심하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긴다고 할지라도 작은 자들아, 너희들 위해 내 손이 드리워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년 일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20살부터 해서 이제 26가지를 섬기고 있는데 이때에 있는 청년들이 가지는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군대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은 청년들이 참 어려워합니다. 특히 이 청년들이 홀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까 홀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요즘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에서 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이 군대 갔을 때 같은 소대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그 전에 청소년기에는 부모님이 뭐 강제로 끌고 오기도 하고 또한 함께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같이 누군가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 가운데 GOP에 가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GOP에서는 교회를 갈 수 없어서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은 요즘은 너무 감사하게도 핸드폰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주일에 혼자서 화장실에 칸에 들어가가지고는 귀에 이어폰 꽂고 예배를 잠깐 드리고 그리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정말 한 명 있으면은 다른 어느 곳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곤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청년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소중하게 믿음들을 지켜오지만은 꾸준하게 교회의 돌봄, 교육자의 돌봄과 그리고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신앙생활과 완전히 그냥 광야에서 자기 혼자서 믿는 신앙생활은 정말 극과 극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많이 흐트러져서 오는 청년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늘 이야기하죠.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에 와서 앉아보면은 그냥 내가 뭐 때문에 제가 여기에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너 위에 덮여져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실패하고 우리들이 넘어지고 우리들이 좌절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붙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가 어떠한 곳인가요? 제자들이 익숙한 곳입니다. 제자들이 그 갈릴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숨을 수 있는 공간, 나만의 동굴을 갈릴리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 어디로 가나요? 갈릴리로 갑니다. 거기에 내가 익숙했던 곳이고 내가 어디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나만의 동굴을 파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가 내 마음이 낙심하고 내 마음이 어려워져서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나만의 동굴을 파고 깊이 들어가 있을 그때 동굴 안에 나 혼자서 그냥 웅크려져 있고 나 혼자 낙심하고 나 혼자 마음이 힘들어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죠. 부인하고 예수님을 볼 낯이 없어서 갈릴리 바다로 갔던 그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마음이 어려워져서 그 광야 가운데에 동굴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나의 제자, 나를 따라갈 자라라고 부르시면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숨어있는 동굴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서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엎드리고 숨어있고 동굴 안에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들의 실패와 넘어짐은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작은 자들을 향한 그 손길을 늘 들이우고 계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며 우리들의 회복을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의 결심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드리운 손길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실패와 아픔을 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드리운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그 손길만이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정결케 하며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